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기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왜 고난이 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게 왔는가요? 시험이죠. 어떤 시험이요? 정말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 네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야,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줄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거를 원해.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고난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지 돼 라고 우리들은 말을 해요. 그러면 고난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욥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주는 거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너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게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고난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고난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고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저도 많은, 말하자면 고난이 있었죠. 실제 말하자면 내 인생에서. 근데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정신적인 고난을 더 많이 받았고,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기려고 했으면 했지 비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이겨낸 결과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이끌으심, 인도하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아가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가,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이끌어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도 더 많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100% 고난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이 육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육이 힘들면 그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이 뭔가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이 어려우면 그냥 모든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육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괴로우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냐면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육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 육 안에서 갇혀서 그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육으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산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 힘든 일, 육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으로 생각하지 않아져요. 육으로 느껴지지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야, 그러지? 그런 생각이 지금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요. 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없느냐, 두 가지 하나예요. 성령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없애줘.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은 없겠네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고난을 대신 받았으면 우리는 고난을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지 고난을 없애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을 없애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11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히브리서 전체가 2장 18절에 나오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도움은 뭐냐면 고난을 없애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지, 그 고난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11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자세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시간이 없어서 없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들을 내 입장으로 내가 좋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도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바울 봐보세요. 베드로 봐보세요. 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무서워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좀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고난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용서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도 이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이 뭐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이면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이기 때문에 뭣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 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수 없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내가 저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 그렇게 해야지만 안 돼.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돼. 하나님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안 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이 모든 인류를, 세계를 구원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을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 받지 않고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되게 싫어요. 아니야, 고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니요,
아니요, 좀 제발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들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고난을 다 없애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 고난을 다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난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고난이 축복이야. 받아. 이렇게 말을 하지. 고난을 없애주지 않아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나 억울해요. 나 이렇게 부당하게, 나는 잘했는데 나를 사람들이 모함하고 나는 깨끗한데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안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저도 좀 한번 어떻게 손봐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 받아. 알았지? 이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없애주시라니까요. 받으라고. 그런 기도 하게 하지 말고 좀 받아. 좀 그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오나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쑥 들어와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봐봐요. 고난을 받아도 뭐예요?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아름다우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납니다. 봐봅시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좀 그렇죠.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고난을 더 받는다고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고난을 받을 거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내가 고난을 받을까봐, 뭐 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무서워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 의를 위하여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야, 고난 좀 받아.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인 줄 아니? 뭔가 많이 쌓이고 뭔가 많이 되어지고 엄청나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래, 그것도 하나님 준 건 축복일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뭔 줄 알아? 고난 받는 거야.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축복 줄게. 그래서 고난을 탁 줬어요. 뭐라요? 이거 뭐예요? 축복 달라는데 고난을 주고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심술을 부리세요. 아니, 너 축복 달라고 그랬잖아. 고난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어. 주를 위해서 고난 속에 축복이 있어.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하면 정말 큰 축복이야. 아니야, 나 그냥 고난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없나요?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반쪽 신앙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것은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야 육신도 편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요, 어떤 잘되게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것보다도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신약의 전체를 보십시오. 거의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했어요. 사도들이요. 그 다음에 루터, 그런 모든 사람 거의 고난이 고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난을 무서워해. 저는 완전히 초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두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난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뭐냐면요, 고난이 오면, 자, 봐봅시다. 우리가 잘 되고 뭔가 그대로 축축축 되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더뎌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를 못해요. 앞만 보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할까?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냥 축축축축축축 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이렇게 좋거든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지금 고난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또 뒤돌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켜보게 돼요. 정말 의롭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고난이 막상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떠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봤을 때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되어져요. 아직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아무 유익도 없고 고통스럽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뭐를 보냐면 나의 유익을 보고 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욥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볼까요? 9장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 보여지구나. 그런 게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욥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 뭐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죠?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종까지도 다 데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하고 이제 자기도 욕창까지 종기간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고난이 크냐면요, 부자가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욕과 같이 되었을 때가 가장 큰 고난이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요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도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무너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진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욥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냐면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니까 이제 뭐만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을 상황이구나. 죽음밖에 없구나. 지금 욥은 뭐만 보여지냐면 다른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죽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형 선고 그런 게 있죠. 그게 뭐죠? 암이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사형 선고를 한번 6개월, 7개월, 8개월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죽음. 그렇겠죠. 아, 내가 7개월 정도 되면 죽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죽음이 몰려와서 뭐든지 자포자기 아무것도 나 할 수 없어. 나는 죽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7개월, 8개월이 이 사형 선고가 아, 내가 7개월, 8개월 동안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제 의양에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게 더 불타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게 오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한번 정말 의양에 죽는 거, 이게 병원에 있지 않고 더 어떻게 한번 나가서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을 이 고난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할까? 고난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의 나라 독수리는 나라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이게 팍팍팍팍 빨리 팍팍팍팍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참 하면 들면 비참한 생각 먼저 들 것 같아요. 그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비참한 생각.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세미나 할 때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사명. 이걸 반드시 하고 끝내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거를 하지 않고는 저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치유간다 할지라도 절대 치유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떠버린다. 나를 목숨을 치유가 버리면 눈을 떠버릴 겁니다. 못 치유가 하나님 눈을 떠버릴 겁니다. 막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나는 사명 있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살려줬어요.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 많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있어요. 떨어지고 뭐하고 해서 참 그런 상황에서도 다치지 않고 참 그렇거든요. 그 그라인더로 손을 딱 쳤는데 완전히 다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나가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죠? 예?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사명 때문에.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몇 개월 산다 그러면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사명 빨리 감당해야 되겠네. 죽으려면 또 빨리 눈 떠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죠? 죽으려면 빨리 눈 떠야 되겠네. 사명을 지금 아직 사명이 지금 끝났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사명 덜 끝났습니다. 나는 눈을 뜰 거예요. 절대 잠도 안 잘 거예요. 눈 뜨고 잘 거예요. 아, 혹시나 잠자고 있을 때 나를 치워갈까 봐 눈 뜨고 잘 거예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너무 이제 이 욥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좀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 이 정도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 정도의 고난은 죄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욥이 나보다 조금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현재 사람들에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대주굴 가진 사람인데 내가 뭐 완전하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죠.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그래요. 내가 불평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한번 이제 내가 이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한번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내가 다시 내 마음을 고쳐먹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까요? 참 너무 힘드니까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의 죄를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심 줄을 아나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없애주지 않을 거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계속 와 보니까 계속 나를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살아볼까? 그것보다 사명. 내가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 살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 사명이 안 끝났네. 그래 아직 너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보다 아이고 내 사명을 위해서 아니 살아야 돼. 아이고 이거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럼 아이고 너 못하겠다. 내가 좀 더 연장시켜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같이? 누가 같이? 예? 누구? 히스야 같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그래서 살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와 이 사명이 안 끝났는데 내가 죽겠으면 더 아파도 죽겠으면 더 살이 없으면 아유 끝나고 아니 아직 더 끝났어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알아서 내가 더 연장해 줄게. 희수이기야보다 더 연장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말이 아닐까요? 그죠? 쪼잔하게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힘들었는데 이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 남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해야죠. 사명. 그때는요 목숨이 아깝지 않잖아요. 두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 죽여봐. 나 이왕이 죽을 거 죽지 뭐. 죽인다 그럼 그래 막 이때 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죠? 이 양이 하나님이 안 해줄 거 이제 합시다. 그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네.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지금 이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욥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싫어하리니. 이거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욥과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이러면 이럴수록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 제가 뭔가 붙잡아야 되겠다. 뭔가 붙들어야겠다. 뭔가 해봐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둘도 없잖아요. 그죠? 2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이때 주를 위해서 살고 뭔가 일을 해야지. 뭐 다른 일을 하겠어. 이때 하자. 이때 하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다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더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그죠? 뭔가 더 붙잡고 해야 되는. 뭔가 또 아프면 막 힘들어.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은퇴하면 계획이 있거든요. 더 하려고. 은퇴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요. 이때 전도하지. 언제 전도하겠어? 목회 있으면 교회 매여서 못 하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목숨. 그때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지. 언제 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거든요. 뭔가 마지막 때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가 우리 안에 그냥 솟아 올라와야죠. 32절 봅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근데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 옆에 뭐를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힘들 만큼 내가 뭐예요?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거고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재판도 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어. 너는 누구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다. 조금 다른 말로 찍소리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을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지금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때 아직 언제 하느냐? 언제 하냐? 오히려 이것을, 이러한 기회를,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